자, 이제 성경을 덮으시고 팝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가 시작된 지 얼마 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보기 1, 2개월, 2, 5개월, 3, 8개월, 4, 12개월. 다 문제 이해하시고 보기 다 하셨어요? 답 정하셨어요? 예? 예. 답 속으로 잘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 홍수의 심판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는 몇 세였습니까? 1, 305세, 2, 505세, 3, 601세, 4, 701세.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속으로 가지고 계세요. 예. 세 번째 문제,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내보낸 새는 1. 독수리, 2. 비둘기, 3. 매, 4. 까마귀. 예. 네 번째,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냈던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1. 무화과 나무잎, 2. 뽕나무잎, 3. 포도나무잎, 4. 감람나무잎.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며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관식이에요. 복이 없습니다. 자, 한번 점수 매겨보십시다. 1번, 홍수가 시작된 지 얼마 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몇 개월? 5개월 만이죠. 5개월 만에.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본문 4절에 일곱째 달 이렇게 돼 있는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시작이 된 게 그해 둘째 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둘째 달 빼기 하면은 5개월이죠. 예.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2번, 홍수의 심판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번 305세, 2번 505세, 3번 601세, 4번 701세. 몇 세예요? 601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필그림교회 교인들이세요. 601세.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죠. 601년 첫째 달. 그런데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걸린 거죠.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보낸 새는 까마귀였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냈던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은 감람나무. Are you sure? 예, 감람나무 있죠.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은 무지개입니다. 몇 점 맞으셨어요? 전부 100점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잠깐 왔다 갔다 한 사람만 빼놓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관심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었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고 다 멸망하고 다 죽고 호흡을 가진 것들은 완전히 다 멸절된 후에 구원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느낌이 어땠을까?
아마도 전 세계가 완전한 침묵이었을 거예요. 그죠? 호흡을 가진 건 다 죽었으니까. 호흡을 가진 건 다 죽었으니까 어쩌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땅에 방주에서 땅에 발을 디디면서 노아의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 구약 성서 학자인 정광석 목사님, 노아가 방주에서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짚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여러 느낌이 다 종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심판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필링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 스스로 한번 좀 그려보고 느껴보려고 하면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우리 전의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기억하사. 같은 말이죠. 권념한다는 말은 돌아보아 생각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사.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생물들 다 방주에 집어넣은 거를 다 잊어먹고 계셨나? 여러분 저 오븐에다가 고구마 찌는 거 이제 잊어버리고서는 나중에 탄내 나는 것처럼 이거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또는 권념하셨다 또는 생각하셨다 이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의인도 같이 멸망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것을 생각하사 행동하시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라헬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언니 레아는 자식을 낳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사 하고선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의 태를 연지라 자식을 낳게 해주십니다. 한 군데 또 찾아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지금 다시 생각나셨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일하시기,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신실하게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서부터 이제 구원해 내시는, 밖으로 이끌어 내시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대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기억하사 하는 말. 바로 그 말씀으로 지금 8장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 안에서 그대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방주에 있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가 그치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여기 보입니다.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가 물 심판으로 막 떠돌다가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라랏산, 지금 얘기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터키 영역에 있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고원 지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약 5,200m 되는 그런 산 꼭대기에 이 방주가 땅에 닿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거기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닿고 나서 점점 물이 더 줄어들고 열째 달, 그러니까 이 방주가 산에 머무른 후에 그 다음에 몇 개월을 더 기다렸습니까? 7째 달에서 열째 달이니까 3개월을 더 기다려요. 3개월 더 기다리니까는 그 다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40일을 더 기다리고 방주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나가서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왕래하였어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제일 먼저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까마귀는 동물의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블랙버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길거리에 다람쥐가 친 거 뭐 이런 거 동물이 치에 있는 거 보면 그 블랙버드 까마귀가 와서 그걸 좀 먹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까마귀는 늪지대에서 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이제 나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까마귀는 늪지대에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내서 비둘기가 나갔다가 발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구나 해서 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새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둘기가 감람나무는 이 고지대가 아니라 저지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예요. 물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7일을 더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다음에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았다. 이제는 비둘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만큼 땅에 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래서 노아가 이제 땅에서 물이 많이 마른 것을 알고 뚜껑을 제치고서는 내다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 달 조금 더 기다려서 21의 날에 땅이 마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개월 동안 홍수로 인해서 땅을 밟아보지 못했는데 배가 이제 땅에 머물게 되고 이제는 물이 많이 말라진 게 보이게 되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는 제법 많이 말랐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뛰어내리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 지금 땅을 밟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또 한참을 한 달 이상을 더 기다립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뭐냐? 이제 자기 판단에는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섰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는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해가지고 완전한 이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디에 우리 행동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따라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판단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냐?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120년 동안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줬어요. 거의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서 지내면서 답답하기 그지없고 빨리 땅을 밟고 싶었지만 그는 모든 절차,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해서 계획하고 테스트해보고 판단이 섰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 참 중요합니다.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 경험이 우리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사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해야 돼요. 그리고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려. 지금이 하나님의 때냐?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받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야, 이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또 그 답답했던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툭 트인 세상, 이제는 마음껏 뛰고 싶은 그런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모든 호흡 가진 것들을 심판하셨구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마음, 그 모든 감정, 느낌이 어디로 하나로 모아지나 하면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감사의 제단이겠죠. 구원을 해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제단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십니다. 감사함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그 노아가 드린 제단은 향내 나는 제단으로 받으셨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번제를 귀하게 기쁘시게 받으셨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0절부터 2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심판하셨어요. 자연의 법칙에 없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인간들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유지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가면서 창세 때 주셨던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지배의 권한을 주시죠. 창세 때 이미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 그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본래 하나님이 창세 때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조화는 깨진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피조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하모니는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여기 땅에 있는 동물들이, 생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된,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다른 피조물들을 때로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풍부한 식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도 허락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풍부한 식물을 또 축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르죠. 창세 때는 식물, 채소를 식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먹을 식물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9장 4절이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가 사람 해하는 것, 살인하는 것, 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언약을 처음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언약의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 사람하고?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모든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꼭 사람하고 맺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2절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보시죠. 10절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내 언약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다. 또 내려가서 12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언약은 모든 생물들과 함께, 왜? 이 생물들이 호흡 가졌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후손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이 바로 이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아까 퀴즈에서 비가 내린 후에 나타나 보여지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그러면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을까? 그 언약을 세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군다나 이 언약은 말이에요, 쌍방간에 책임이 지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요구했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우노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에 왜 이 언약을 세울 필요를 느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느냐? 여러분 8장 21절 22절 한번 가보시죠. 오늘 본문 8장 21절 2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의로워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물로 심판해서 이제는 죄가 다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세우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심판받겠다 우리. 언제 심판이 떨어지나? 언제 우리가 멸절될 것이냐? 비가 좀 쏟아지기 시작하면 몽땅 두려워 떨기 시작할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이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둑놈이 막 쫓아가다가 지혜를 짜냈어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시장으로, 시장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장바닥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한테 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런데 도둑놈보다 경찰이 더 지혜로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그냥 그 시장바닥에다 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도둑놈 잡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튀더래. 왜? 자기가 도둑놈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지 않았으면 인간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본래 악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로 심판을 했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삶의 의로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이 다시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인간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펼쳐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서부터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비가 내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언약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축복의 회복이 있었고 사랑의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는 그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 중에 우리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생물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아울러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시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었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니까.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그런 상황,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노아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교훈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그런 행위,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마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단을 쌓고 직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개업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향내나는 제사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신 우리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를 증표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1장 32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다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리니.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권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